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제 6장 중간에 와서 제자들을 12사도로 또 세우신 이야기, 그 중간에 5개의 기사가 있었고 그 기사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충돌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내용으로서 이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는 두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또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일종의 노동을 한 거죠. 또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를 치유하셨던 일, 그것도 하나의 일로 지금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안식일의 논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그 주일 성수의 문제로 연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식일과 주일은 좀 다르죠.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고, 이제 주일은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마치 그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로서 이제 예배를 주관하고 또 이제 교회의 대표로서 이제 교회를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주일도 안식일과는 다르지만 또 이제 그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일날 또 노동을 멈추고 이제 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인지, 보통 이제 우리가 듣는 말이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주일날 가게는 다 닫아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 다 이제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걸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비하여 보면은 그걸로만은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밥을 하기 위해서 밥솥에 이게 스위치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노동이 돼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이제 그동안 밀려놨던 한 주간의 빨래를 주일날 세탁기를 돌린다? 주일 성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요즘에도 자기도 우린 정통 유대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기사를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2009년도에 나왔었는데요. 이 정통 유대교 안식일에 승강기 이용 금지 논란,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마느냐 주일날, 안식일날.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교 율법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물녘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안식일에는 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유대교인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고 대중교통의 운행도 중지된다. 특히 유대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정통파는 안식일에 전자제품의 스위치도 켜거나 꺼서는 안 된다고 교시하고 있다. 다만 랍비,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탑승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매층마다 자동적으로 서는 특별 승강기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해 왔다. 상황 이해가 되시죠? 전자기기 스위치 끄고 켜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 누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강기 타면 안 돼 했다가 이제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매 층마다 서게 하는 거예요. 1층에서 자동으로 열리면 타고 자동으로 닫히고 2층에 올라가서 자동이 열리고 타고 이렇게 해서 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왔는데, 그 중에서 이 고매하신 랍비, 이제 99살 된 랍비가 이것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그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전자기기 자체가. 그래서 결국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 안식일에는 이 고층 아파트를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이런 고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한 이 랍비는 어느 정도 이 엄격하게 하냐면은 그 속죄일을 앞두고 이제 유대인들은 또 속죄일을 지키잖아요. 속죄일을 앞두고 이 특정 회사의 신발이 너무 편하다는 이유로 이 신발 신는 것을 금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지켜야 이제 안식일을 좀 지켰다, 또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좀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과연 그게 성경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기에는 뭔가 좀 꺼림칙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그 안식일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규례들, 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잘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의 법뿐만 아니라 이 사회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법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6장 1절로 5절에서는 이제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자른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1절로 2절에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예수께서 지금 밀밭 사이로 일부러 지나가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건 거예요. 사실 또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남의 그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따먹었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좀 납득이 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그 따먹는 것은 도둑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명기 법에서 이것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23장 25절에서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바로 그 앞에는 남의 포도밭에 가면은 손으로 포도를 따먹는 것을 허용을 해요. 그런데 다만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손으로는 따먹어도 낫으로 베어가는 거, 이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이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으로 그냥 아예 훑어오고 베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또 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이런 그 약자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도록 하게 한 거죠. 이게 율법의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바리새인들 눈에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안식일에 이 따서 비벼서 먹는 거, 이 사람들 전기 스위치도 누르면 안 되는데 곡식을 따서 이렇게 먹었으니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뜻밖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서 6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 너희들 성경학자들이지, 율법 연구자들이지. 근데 다윗이 한 일 좀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했습니다. 근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먹을 것도 못 챙기고 이제 며칠을 굶고, 그리고 아히멜렉한테 와서 뭐 먹을 것 있냐고 지금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21장 4절 사무엘상,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 이 제사장은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한 거룩한 떡은 바로 그 성막 안에 언약궤 앞에 그 상 위에 놓는 그 진설병입니다. 매 아침마다 이 12덩어리의 떡을 그 앞에 진설하고 또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것을 이제 내오고 또 새로 떡을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 진설병인데 이것은 이 제사장만 먹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떡을 가져다가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도 줬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4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성경에 실제 있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지만 다윗도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다윗도 그렇게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떡을 먹은 걸 보면 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이래서 다윗이 첩을 여러 명 두었어. 그러니까 나도 여러 명 첩을 둘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런 식으로 이 다윗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빠져나가려는 그런 의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을 먹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기업이 없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자비로 먹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굶주린 그 다윗의 소년들이 굶주린 것을 또 그 자비의 실천으로서 먹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는데 다윗이 먹었다. 이건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이지 제사를 지내고 어떤 종교 의식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하나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이 거룩한 떡만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이유,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즉, 이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동자들, 또, 그렇죠? 종들, 그냥 자기 욕심에 어떻게든지 일을 시켜가지고 이 수입을 누리고 재물을 쌓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혹독하게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자기 그 식구들, 종들, 가축들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 착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일에 매여서 가족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많은 소득을 거두는 데만 집착해 있는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게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이유인 거죠. 즉 안식일을 주신 것도 자비의 실천을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인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의 형상을 한 분이 나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주권을 받아서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더라 라는 그 환상인 거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메시아가 바로 나이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지금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뜻일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일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6절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상황이 나옵니다. 6장 6절에서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4장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봤었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 연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이 마비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요 말씀을 보면 어쩌면 그 손 마른 사람이 굳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부러 심어 놓은 게 아닌가. 예수님 어떻게든지 함정 수사하듯이 이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6장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 지금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시선이 주목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다 둘러보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일부러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치료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 성격도 참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들 생각은 아니까 지금 나를 고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싸움을 피하려면 그렇죠? 예수님 이게 싸우지 말고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저희 주차장에서 난동을 부리니까 제가 나가서 보려고 하니까 목사님 나가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좀 조용조용히 안 나서시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꼭 치료하고 싶으셨으면 그냥 조용히 뒤에 가가지고 살짝 이렇게 그냥 옷깃만 스쳐도 나으니까 그죠? 그렇게 그냥 치료하시고 그냥 조용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그 사람 병 치유받고 될 텐데 굳이 그 사람 가운데 서라 하시고 사람들 주목하게 하시고 거기다 대놓고 손 내밀라 하시고 예수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거예요. 똑같은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2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나 처음에는 그냥 고발만 해서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예수의 말을 듣고 보니까 뭐라고 대답할 말은 없지. 뭔가 지금 당한 것 같지. 부끄러움지. 창피하지.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자초하신 게 아닌가. 마치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도 그냥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될 것을 굳이 거기다가 삐딱하게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제 표현이 좀 거칠었나요? 그냥 나아라 이렇게 낫게 하시면 되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시비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그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바로 믿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비거리를 오히려 자초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도 그냥 그 사람만 치유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뭔가 바로 9절에 그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9절의 말씀인데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세워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아요?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겠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겠죠. 이걸 지금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심으로써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 노동에서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써 그가 자유를 얻고 쉼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안식일에는 스위치를 눌러도 안 돼, 꺼도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지.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오히려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취지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교회 상황과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벌써 지금 3년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목사가 면직되고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굉장히 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공동회를 소집하는데 당회장이 소집을 하는데 당회 결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공동회가 불법이냐 아니냐 지금 이런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교단의 그 전에 이제 장로교단의 헌법에는 당회장이 소집하되 이제 당회 결의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사실 이 헌법이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라는 이 원리를 반영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장로교가 등장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카톨릭에서는 이 교회의 주권은 이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성직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교황을 비롯해서 이 사제들이 모든 걸 의논하고 결정하고 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평등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왜 성직자만 결정을 해 하면서 뛰쳐나간 게 이제 회중 정치라고 하는, 즉 모든 교인들이 민주적으로 다 결정을 해야 돼, 이런 회중 정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목사는, 성직자는 교회를 대표하고 또 교인들을 지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책임과 권위가 있는데 그냥 교인들이 다 민주적으로 다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의 원리는, 칼빈이 했던 장로교의 원리는 이 교회가 그런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공동회를 할 때 소집은 누가 하느냐? 당회장이, 성직자가, 목사가, 당회장이 소집을 하되 당회의 결의로 하게 한 것은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합의를 해 줘서 공동회를 하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 당회장은 이 교단 성직권을 대표를 하고 장로들은 교인들을 대표해서 서로 합의해서 어느 한쪽이 목사가 독단적으로 소집하고 끌어나가고 그게 아니고 또 이 교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민주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게 당회장이 소집하고 당회가 결의하도록 하게 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 상황에서 그 전에 이제 했던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원하는데 교인들이 3분의 1 이상이 당회를 공동회를 해달라고 하는데 소수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당회 안에서는 다수인 장로들이 공동회 못해 결의 안 해주면 공동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권도 무시가 되고 교인들의 주권도 무시가 되어지고 이 소수 장로 몇 사람들이 독재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실 장로교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중간에 개정되면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교회의 역사를 다 뒤져보고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어떻게 했는지 옛날에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희찬 목사님이라고 글을 제가 찾았는데 이분이 고신측 목사님이신데 제목 이런 칼럼이 나왔더라고요. 한국 장로교회 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교회 정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신을 비롯하여 통합, 합동 모두 교인 3분의 1 이상이 임시로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는 공동회 회원으로서 중요한 권리인데 지금의 규정으로서는 당회의 결의 없이는 교인 3분의 1 이상이 공동회를 소집할 요청하더라도 이를 개회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당회가 결의를 안 해주면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장로의 헌법은 고신 합동 통합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장로교의 교단이 기독교 장로교잖아요. 근데 기독교 장로의 헌법은 바로 이 점을 잘 보완하였다. 즉 기장헌법 교회정치 제66조 공동회 소집은 공동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즉 재직회 청원이나 무임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와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이다. 그래서 기장의 헌법 해당 조항을 참고로 교인 3분의 1 이상이 공동의회를 요청할 때는 당회의 결의 없이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당회의 독주에 대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교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해야 한다. 사실 우리 교회는 2017년에 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이걸 수정을 해서 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을 하면 당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당회 결의 없이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오히려 이게 장로교의 취지에 더 잘 맞는 그런 정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공동회를 했더니 교단 헌법은 당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당회 결의 없이 했으니까 이건 불법이다. 불법을 행한 목사는 면직이다. 또 이걸 따르는 교인들은 출교다. 이렇게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이 장로교의 이 헌법을 세운 그 원리나 그 취지는 무시하고
오직 문자적인 해석에 매여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러면서 기득권을 쥐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장로교의 정치 원리나 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고심하면서 바른 교회를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나 목사를 쳐내고, 교회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교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럼 기장만 그러느냐? 고신도 안 그러고 합동도 안 그러고 통합도 안 그러고 기장만 그러느냐? 자, 미국, 우리 장로교를 전해준 미국 큰 장로교의 가장 큰 교단 두 군데, PCA와 PCUSA, 그 헌법 다 뒤져봤습니다. 영국 장로교, 스코트 장로교 다 제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봤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청원을 하면 당회 결의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장로교의 정치 원리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합동, 통합, 고신, 이 헌법을 만들면서 이상하게 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는 좀 먼저 깨어서 한 발 앞서 가다 보니까 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언젠가는 고쳐져야 되는데, 과연 기존 교단에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나 장로들이 정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이걸 언제 고치려고 할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들이 큰 목소리 크게 내는 걸 유지하려고 할지. 지금 교회 정치 얘기를 좀 길게 좀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법을 잘 지키는 것인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인데 저 앞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야, 이거 빨간불 지켜야지? 아니잖아요.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더라도 더 큰 생명의 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법도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기계적으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니 마니 그런 거 가지고 논란을 하고, 교단에서도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날은 뭐 어디 밖에 나가서 뭐 하면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억압으로부터 쉼을 얻게 하는 거, 자유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이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만 그냥 꽂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좀 비방하고 있는 거죠. 자비를 실천하라고 이 안식일의 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도 무엇입니까? 이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목적,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그 나사렛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유와 안식을 주는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겁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가운데 고치신 이유도 바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안식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것인지를 제시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기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근데 그렇게 쉼을 얻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9절 주시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는 멍에는 우리가 지금 그 소 멍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끌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소 두 마리가 끌고 갈 수 있도록 T자형으로 된 멍에를 했는데, 나의 멍에,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즉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안식과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안식의 은혜를, 안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인지. 율법주의자처럼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노동하면 안 돼, 뭐든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다고 그냥 그래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자유하니까, 그런 자유 방탕 이것도 아닌 거죠.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미가서 6장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의식, 어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는데 주일이 뭐예요? 주의 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 그러니까 그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경학교 하면서 주일날 하면서 막 뛰어놀고 막 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막 수고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한 장로님 그 뭐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수포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하고 음료수하고 사가지고 다 이렇게 갖다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또 다른 또 어떤 장로님이, 목장로가 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주일날 뭐 사 먹였다고. 어떤 게 참 주의를 지키는 것일까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 이 청년부 교육자가 이 청년들하고 이제 주일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이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게 이게 당회 이야기 들어갔네.
그 교회는 굉장히 또 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인데,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 교역자가 이 청년들 데리고 가서 밖에 카페에 가서 저기 했다고 잘렸어요, 그 다음에. 참된 주일 성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요. 참된 주일 성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으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주일 성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자에 매여서 또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또 내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